오늘 함께 보신 말씀의 제목은 교회와 문제입니다. 우리가 봄철만 되면 날리는 민들레시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알러지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 민들레시아시 교회 문만 열어놓으면 엄청 들어옵니다. 여기 막 날라다녀요. 상당히 문제인데 저도 그런 생각 가졌거든요. 이탈리아 갈수록 민들레시아시 커져가는데 이거 안 없애고 뭐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만 그랬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뉴저지에 사는 한 분이 정원에 민들레가 너무 많이 나서 고민 끝에 농무성에 편지를 띄웠습니다. 민들레 뽑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좀 대책을 세워주세요. 얼마 후에 농무성에서 짤막한 답장이 왔습니다. 저희들도 방법이 없어요. 이제부터는 민들레를 뽑으려고만 하지 말고 한번 사랑해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고 민들레 사랑하고 그냥 어쩔 수 없겠거니 하고 살아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민들레가 없어지기를 원하지만 문제가 없이 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인생이란 문제가 있고 아이들이 보는 시험에서도 항상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또한 받고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문제가 없지 않아요. 우리는 그 문제가 없길 바라는 거죠. 우리는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일단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죠. 처음에 사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은 그들이 세운 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인들이 나가 살던 디아스포라인들이 로마 당시의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안디옥에 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때 몇몇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볼까 하고 전했던 것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막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안디옥의 지역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일 났다. 이렇게 많은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들을 누군가가 영적으로 지도해줄 만한 사람이 없다. 우리 중에 누구를 보낼까 해서 바나바를 보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가게 됐죠. 바나바가 가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부흥을 하니까 누굴 데려와야 될까? 그러면 우리 중에서 유태인 출신으로서 가장 강팍했고 그리고 변화돼서 가장 새 사람 된 사람을 불러와야겠다. 그 사람이 다수였다더라. 그 사람이 바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바울과 더불어서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많은 성장을 이뤘고 안디옥 교회가 정말 훌륭한 것은 안디옥 교회가 성장만 했는 게 아니라 헌신도 있었고 구제도 있었고 거기에 선교도 하고 정말 훌륭한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그래서 흉년이 왔다 그러니까 이 흉년의 때는 어디를 도왔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지원을 하고 다른 데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있는 위치는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에서 위로 타고 가면 시리아가 있고 시리아로 위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이쪽으로 가면 터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시리아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 안디옥과 비시리아 안디옥은 다른 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그들이 이렇게 쭉 가죠. 가서 어디에 들리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남부에서 좀 중부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있는 지역.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회당에서 그냥 말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도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냥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겠죠. 거기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이들의 이단 사상에 대해서 배척하고 그리고 이제 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돌로 들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이동을 합니다. 이고니온에서 이제 또 복음을 한참 전하는데 바울이 전할 때 거기까지 쫓아와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쫓아와서 돌을 들어서 바울을 맞춥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돌을 맞고 쓰러져 죽은 것 같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죽은 거죠. 죽었으니까 흔들어도 뭐 정신이 없고 죽은 거겠죠. 피도 엄청 흘렸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을 들어다가 성 밖에다가 던져버려. 죽은 줄 알았으니까. 돌 맞고 피 흘리고 바울을 밖에 던져졌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내가 전날 좀만 무리하고 몸에 그냥 힘들어도 쓰러져서 내가 담 걸린 것 같고 내 몸이 팔도 안 움직이고 막 이래도 못 움직이고 내가 한 며칠 쉬어야겠는데 바울은 돌 맞고 죽은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이튿날 다시 일어나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이동해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돌 맞고 죽은 상황에 놓였는데 그렇게 막 복음을 전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이제 돌아가는 길이죠.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그 전에 나를 죽이려 했던 곳이 있으니까 피해서 다른 길로 해서 돌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다시 자기가 돌 맞았던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이고니온에서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또 갑니다. 거기를 들려서 거꾸로 다시 돌아가면서 형제들에게 믿음 위에 있어야 됩니다. 권면하면서 위로하고 성령 안에서 있을 것을 깨어서 기도할 것을 말하면서 돌아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직면하면서 사역을 계속 이어갔는데요. 바울이 여기에서 성경 그 안에서 그들과 뭐 다투고 심히 뭐 피터지게 싸웠더라, 뭐 바울이 흥분했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니. 이 일이 언제 있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고 있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비우고 그들은 선교로 나간 거죠.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곳에서 복음 사역을 1차 선교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교회가 비어있는 틈에 에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올라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다?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돌로 맞췄던 이 유대인들하고 다른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을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원래가 그냥 유대인들이고 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들린 이 유대인들은 개종한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에루살렘의 교회에 있을 때 이미 성령을 체험받고 그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새롭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없는 틈에 이 안디옥 교회에 왔다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말하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말했거든요. 이방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말이 되냐? 성경에도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그 당시 신약은 없었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괜히 할례를 받았겠어? 할례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부정함을 깨끗게 하는 것이다. 너희 할례 받았어? 안 받았는데? 그럼 너희는 여전히 부정하고 너희는 죄 용서를 못 받은 사람들이야. 너희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이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배웠는데 이들이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던 걸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할례 안 받으면 안 돼. 뭐 안 하면 안 돼. 다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문제시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죽을 뻔하고 이런 것 있었지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왜? 내가 육체적으로 고생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문제 같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 밖의 문제도 있고 교회 내의 문제도 있다는 거죠. 교회 밖의 문제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로 돌아와 보니까 이건 무슨 난리가 났거든요. 2절 말씀 보죠.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어떻게 됐다고요? 적지 않은 분쟁, 다툼이 일어난. 그러니까 밖에서도 돌을 맞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다투지 않았어요. 왜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다투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는 왜 다투게 된 거예요?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거라고 다 가르쳐놨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그들을 세워놨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비운 사이에 몇몇 사람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다시 원상복귀 시켜놨거든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죄감을 주고 믿음을 흔들어나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화가 나는 거죠. 근데 다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런 교회 밖에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교회 내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자, 여기는 무슨 교회예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최초로 생겨나는 교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 얼마나 믿음이 충만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세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을 직접 체험했던 이 경험자들이에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 것 같냐면 이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아마 기도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 출신 중에서 이미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제를 가지고 와서 교회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럽니다. 교회가 문제가 없게 없어서 문제가 없게 없어서.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기도 안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겁니까? 기도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어요? 왜 성령 충만하면 안 그래? 성령 충만 안 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아, 바울과 바나바가 리더십이 부족해서 그래? 바울과 바나바 영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 이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지금 분분하잖아요. 다투잖아요. 분쟁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교회 안에서 그냥 조금 기도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가 있고 문제를 통해서 왜 이런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으면서 왜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합리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는 뭐가 있다고?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풀어나가면서 성장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죠. 자, 여러분 머리만 안 아프면 여러분 몸이 안 아픕니까? 여러분도 머리가 안 아파도 몸은 아프잖아요. 다 알아요. 저는 다 알아요. 여러분 누구는 어디가 아프고 누구는 어디가 아프고 누구는 어깨가 아프고 뭐 어디가 아프고 알아요. 저는 대충. 여러분 많아요. 다 허리 아프다, 어깨 아프다, 목에 뭐 다 있잖아요. 아플 수 있다니까요. 우리 몸도 그러는데 교회는 그럼 그리스도만 멀쩡하면 됩니까? 아니죠. 왜 그러면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가 문제가 없으려면 교회가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 누가 다니는 곳이면 됩니까? 천사가 다니면 돼요. 다 천사인 거야. 1천사, 2천사, 3천사, 4천사 해가지고 다 천사인 거야.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천사 중에서도 루시퍼가 나오잖아요. 네? 어찌됐든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람은 다 문제가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 성령 충만하면 돼. 성령 받으면 돼. 이 사람들 성령 받았다니까요? 중요한 건 성령 받았는데 왜 안 바뀌냐고요? 안 바뀌어요. 이건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요. 과거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교회가 문제가 보면 예전에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본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랜드 피아노는 무조건 강대상 위에다 뭐 아래로 내려놔야 된다 이런 거 없었거든요. 어디 교회 강대상 위로 올렸다가 목사님 쫓겨났잖아요. 강대상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그랜드 피아노 그 당시 위에 올렸다가 옛날에 피아노 친 것만으로도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교회 드럼 치면 난리 났습니다. 저건 딴딴 아들이 하는 거고 저녁에 저기 뭐 카바라나 뭐 나이트클럽에서 치는 거를 교회에서 친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교회가 막 분열되고 막 그랬어요.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 왜 그런 거죠?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안 바뀌는 거예요. 과거의 그런 것들이. 그래서 교회는 과거에 그게 이제 무엇이냐면 사회에서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 때는 그랬다. 이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나 때는 그랬는데 요즘에 이게 문제다. 나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요즘 애들이 문제다. 다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성경적으로 벗어나면 문제를 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것이 아닌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교회는 어려워진 상황에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보낼 사람들을 뽑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같이 보낸 안디옥 사람들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누가 있어요? 거기에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죠.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죠. 근데 베드로도 혈기가 있어요. 막 하고 막 장난 아닙니다. 예수님 끌려갈 때도 칼을 들어가지고 말고 길을 자를 정도의 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도 보통 사람이라고. 그러나 이 사람도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죠. 그러면 이제 베드로도 화 안 냅니까? 베드로도 봐봐요. 화 안 내요.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는 계속 충만해가지고 안 합니까? 나중에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거 뭐 영화도 있고 책도 있지만 중요한 건 거기 보면 베드로가 나중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자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로마로 갈 때 본인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다가 다시 예수님의 그 음성 듣고 돌아갔다. 베드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만 사람이라는 게 아직도 인격이 있고 육신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흔들린다고. 이게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하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이 사람이니까 그래요. 사람이니까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품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부분이 있죠. 자, 6, 7절 말씀 보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적은 변론이 아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서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모세를 통해서 할례라는 그 율법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신 다음에 할례도 그것도 다 하나의 율법이고 그거 아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이 법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왜 니들이 사람들을 정죄하느냐 이 말입니다. 틀린 말한 겁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우리가 누굴 정죄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굴 정죄하는 행위가 있으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누굴 정죄하겠냐? 하나님도 하지 않으신데 우리가 누굴 정죄하겠냐? 하물며 예수님 그리스도를 아직 안 믿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그들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왜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러다가 넘겨주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를 하나님이 들여 쓰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는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 교회는 원래 교회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다. 이렇게 느끼고 살아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제가 군생활 이야기를 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군생활 때 유격 훈련을 이제 받으러 갔어요. 유격 훈련 중에서 저도 유격 가면 막 PT 체조하고 막 어려우고 뭐 이렇게 나무 나르고 뭐 이렇게 힘들다는 거 들었지만 군대에서 유격 훈련 때 담력 훈련으로 뭐 이렇게 저녁에 불러내가지고 뭐 귀신이 이렇게 뭐 무섭게 하는 거 그런 거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둘이 짝지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벽 1시인가 2시인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담력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둘이 이제 가는 거예요. 산으로 불러요. 산으로 불러서 아무것도 불빛도 없고 근데 깜깜한 그 산으로 불러야 되는데 신기하게 그날 보름달이 떴어요. 화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확 날아가요. 뭐 흰 토끼 같은 게 확 지나가니까 무섭죠. 뭐 그런 거 막 나오고 저기서 이제 귀신이 나온 거예요. 드디어 흰 속옷을 입고 머리에 가발을 쓰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있는데 낮에 나를 그렇게 일어서 엎드려 그렇게 힘들고 무섭게 했던 그 조교가 가발을 쓰고 흰 속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환하게 비치는데 여러분 웃기겠어요? 안 웃기겠어요? 이게 무서워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막 하면서 막 뛰어다니는데 달밤에 체조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야. 막 귀신 나오겠지 하고 있었는데 귀신 나왔는데 달밤에 다 보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막 귀신이 혼자서 막 귀신이 행세하고 다닌 거예요. 왜냐면 각본이 있을까요? 자기들 딸이 너는 여기서 나와라 그래서 뛰어다니고 이런 게 있는데 막 뛰어다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막 웃었어요. 너무 크게 웃었는데 웃음이 안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뛰어다니다가 화가 나가지고 이 귀신이 제 앞에 있다고 그러니 또 화가 나가지고 낮에 했던 걸로 귀신이 가발 쓰고 흰 속옷 입고 그쪽으로 앉아 일어서 엎드려 귀신이 앉아 일어서 엎드려 그러는데 얼마나 웃겨요. 귀신이 시키는데 더 웃기잖아요. 푸시업 30개 막 하는데 계속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고참 이제 웃음이 멈췄나 저거 콩하면서라고 웃기는데 웃음이 한번 터지니까 안 멈추는 거예요. 푸시업 그 웃음이 안
그래서 거기서 한 30분 얼차리를 귀신한테 받고 그 다음 이제 코스로 넘어갔는데 그 다음 코스는 뭐냐면 무덤에 구멍을 뚫어놨어요.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가 관이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관이. 그럼 관 안에다가 뭐 시신 비슷한 거 이렇게 다 넣어놓고 거기에다 유리관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포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그때 이제 불이 확 켜지는 거예요. 그럼 귀신하고 이렇게 귀신이 아니라 시신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치는 그걸 해놓은 거예요. 무섭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 귀신 보고 웃긴 것이 아직도 안 깨어가지고 그게 확 켜졌는데 계속 웃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무덤을 피가면서 웃겨가지고 계속 그 다음부터는 뭘 해도 안 무서운 거예요. 담력 훈련이었는데 무서우라고 만들었는데 저에게는 뭐가 됐냐면 세상에 지금도 제가 슬픈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웃겨요. 그 정도로 제 평생에 가장 웃겼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뭡니까? 분명히 그들은 문제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힘들으라고 만들었는데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힘든 게 안 돼버린 거예요. 왜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데 이게 가짜라는 걸 아니까. 귀신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존재 자체가 귀신이 아니고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설정이고 이게 다 그런다는 거 아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 문제 속에서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문제는 가짜다. 나를 단련시키는 거다. 문제는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밖에서 그 많은 일들을 당했잖아요. 바나바와. 그리고 나서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 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 기도해서만 또 해결이 안 되더라. 그리고 그들도 같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더라. 그들도 성령 충만했고 믿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도 의논해서 이 길을 가더라.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도 문제인데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왜 문제가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거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렇게 나아가야지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받아들일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이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왜 교회는 왜 이러지?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정말 여러분이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버리면 여러분 그 문제 속에 침몰된다. 그러나 여러분이 문제를 삼지 않고 아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신다. 이 문제는 가짜다. 내가 이겨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겨내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 문제 이들이 이렇게 해결해 나간 것처럼 베니스 한인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모든 교회들이 지혜롭고 성령하게 그 문제를 인정하고 그 문제를 지혜롭고 현명하게 성령 안에서 해결하면서 성장해 나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또한 함께 의논하면서 또한